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10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와 합하게 합니다. 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람의 생명과 혼을 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 둘이 합해지면 사람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이런 공식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개신교 역사에도 이걸 믿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세례는 물 세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분급받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한번 예수님은 사람이 되었고요. 절대로 그 다음부터 사람 다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특히 진보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예수님을 철저히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런 겸손하고 자기를 비워내리신 그 겸허하신 인간적인 예수님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와서 제물로 죽고 우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예요. 더 이상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사람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우리 믿으려고 안 된다 이거예요. 아들로 선포된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짐으로 거듭난 아들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부분과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합해져 하나가 되는 건 했어요. 복음의 능력에. 알겠습니까? 합해진 다음에는 뭐 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고 사망에 신음하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것에서 마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과 혼과 몸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마땅히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런 모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를 받은 감사와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늘 감사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입니다. 교만이 최고로 악한 거죠. 겸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겸손할 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겸손을 떱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겸손해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아들다움을 드러내야지. 겸손을 떨 겨우가 있어. 겸손을 떨 그런 여유가 없어요.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교만도 없죠. 아무리 아들됨을 드러내도 부족한데,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드러냈어도 아쉽잖아요. 근데 뭐 겸손할 게 있고 교만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좀 더 성숙한 신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버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재현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십자가 영성을 하는 진짜 정직한 신자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듯 입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긴 자입니다. 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자죠. 져준 자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승리하고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사도행 1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다 발표를 하시죠. 이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시고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한 예수로 죽고 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기록된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격을 따라 살며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제일 마지막 5절 밑에 보면은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이 목적어가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목적어가 성령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오심 자체도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목적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내년에 너희한테 돌아올게 오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 즉 아들이 목적이에요. 아들이. 성령이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약속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 성령으로 오시는 것도 아버지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 과정들이 결국 우리에게 사람에게 목적하는 것은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이 침례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행하는 세례입니다. 물로 행하는 세례는 옛사람을 죽여주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한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게 성령의 세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약속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인침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놓습니다. 에베소 4장
22, 24절. 자, 이번에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목적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요. 그 다음 과정을 가야 됩니다. 22,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격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인격을 드러내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소서에서는 옛사람이다 또는 새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문화와 풍속을 따라 남들이 하는 거 그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겠죠. 그런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심령, 영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시며 진리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정말 완전한 그분 판박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똑같은 아바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아바타라 표현한 건 좀 그렇게 조속한 표현이고 정말 동일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행하시고 그렇게 그대로 똑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 반드시 뭡니까? 바로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의 격을 드러내는 거죠. 새 사람은 제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쳐 드렸죠. 이건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격. 그러니까 옛 사람은 사람의 인격이고 새 사람은 아들의 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을 감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드러내고 아무리 드러내도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겸손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자세가 뭐다? 내 몸에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몸에서. 내 행동, 내 모든 삶 자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에는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느냐? 위에 부분이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3장에 보면 나오죠.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표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 숭고하고 정말 거룩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한번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20대 때, 저도 이렇게 20대 때를 돌이켜 보면 참 실수가 너무 많죠. 청춘들은 다 실수를 하죠. 근데 그 실수가 20대 때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30이 돼도 40이 돼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어요. 왜? 인생을 살지 않았으니까요. 인생은 늘 후회하는 거예요. 늘 피드백을 해봐야 되고 늘 아쉬운 거죠. 무슨 말을 한마디 해놓고도 늘 그게 아쉬운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못했을까? 저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자꾸 상대방 그 요물이 말이야 나하고 대화하면 내 정신 쏙 빼간다니까 할 말을 다 못하게 하고 늘 아쉬운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들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들됨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돼서도 할 말을 못한 게 참 많죠. 해야 할 일을 못한 게 참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분량만큼 행하게 하셔요. 후회할 것도 없고 교만하고 자만할 것도 없어요. 잘 됐으면 주님의 은혜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나의 부족함이에요.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자라났으면 내가 좀 더 아비형이 됐더라면 내가 좀 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했다면 주님이 이렇게 역사했을 텐데 하고 해석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안타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의 생각과 마음에는 늘 이 하나님이 주신 기대함이 있고 소망이 넘치죠.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는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늘 그게 만족스럽고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면의 것들이 기준이 분명히 서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한마디로 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아들들의 여러분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하는데 내가 인간적인 나 자아를 어떻게 좋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해서 한다면 그건 정말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모를 꾸미고 뭔가 여러분들이 뭐 또 이렇게 차를 좀 좋은 차를 사서 타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들이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그 목적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 인간 아무개가 죽지 않았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좀 가치가 있는 사람.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전 15장에 보면은 정말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다, 우리. 만약에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자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어.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안 믿으면서 부활을 믿는 것처럼 아들처럼 그리스도 좀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가장 불쌍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정말 양아치 같고 거지 같은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막 얼굴이 더럽게 하고 몸에 냄새가 만들고 구걸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범사에 말 한마디 생각하는 거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인간이다. 차라리 나는 아직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아니, 행동은 전부 다 사람으로 살면서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노력해야 돼요. 매일매일 노력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합니다. 로마서 13장 12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어두운 일들을 하는 것을 옷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을 하는 건 뭐예요? 어둠의 옷을 입었다란 거예요. 그건 벗어내야 한다는 거죠. 다. 반대로 이제 빛의 옷을 입자 이거예요. 빛의 옷. 예. 뭐 간단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어둠의 옷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언행 심사입니다. 가치와 소망과 꿈까지. 빛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격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격이 드러나는 것을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쭉 뭐 낮에 나오죠.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벗어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확 입어버. 이게 빛의 갑옷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반대로 뭐다? 더러운 어둠에 오신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 몸이 원하는 것들을 더 이상 해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것과 나 영이 원하는 것, 이 두 개가 있죠. 나 영의 소유과 나의 몸이 소유. 그러니까 나의 몸은 내가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나의 어떤 도구잖아요. 몸은. 이게 이 몸이 휴식이 지금 원해. 휴식.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일하고 나와서 또 열심히 전도하고 밤 9시 뭐 한 10시쯤에 들어왔어요. 전도 3명 만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빨리 씻고 자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는 거예요. 잠 또 5시까지 잠 피로 확 풀리잖아. 근데 말이야 또 10시 들어와서 할 일이 있다고 말이야. 설거지 다 하고 말이야. 예? 설거지 내일 해도 됩니다. 원래 그래요? 아주 나는 항상 피곤하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설거지 하지 마. 쌓아놓으면 어때? 내가 괜찮다는데. 아니 둘이 사는데 남편도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청소? 하지 마. 그냥 잡시다. 나의 몸은 내가 관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영은 내가 관리가 안 돼. 나 영은 주님이 하셔야 한다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게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12절, 11, 12절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러죠. 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두렵고 떨리냐? 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의 실존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해 가는 것은 내게 주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몸은 내가 먼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몸은 내가 아들의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을 다스려야 돼. 나의 영의 소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의 몸의 소욕은 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1, 12, 13, 14, 15, 16 계속 무슨 말이에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님 날마다 아들로 그러는 우리 영과 더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잖아요.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 영이 내 몸의 소욕과 지각을 다 지배하고 다스려야 성령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들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네.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게 장길자라 그래요. 참 말로 안 되죠. 새파랗게 어린 것이. 예. 그리고 이 교회는 앞으로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시즌에 나타나는 교회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갖다 막 다 붙이는 거야. 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요? 해를 옷으로 입었죠?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빛의 갑옷을 입은 여자라고 표현하기 뭐예요? 예, 사라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잖아요. 신부가 되는 교회. 이 신부들은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들이 승천이 들림을 받고 첫째 벌에 들어간다는 내용들이 밑에 나오죠. 오늘날의 교회는 이와 같이 해를 옷 입어야 됩니다. 해를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를 옷을 입고 있는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발 아래 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12별의 관을 써 있습니다. 이건 다 계시로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교회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더러운 육신의 인간의 삶을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아니다. 그 인자 예수가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인자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승리자신 만왕의 왕 만주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주,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이방인의 주,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절 읽어봐.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참 어떤 무서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행위를 다 알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행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건 예수님의 그 메모리에, 우리에 대한 메모리에, 우리에 대한 추억에 좋은 곳으로 앞으로 쌓여가야 되겠죠, 그죠? 예. 네 행위를 안다. 그런데 네가 살았다. 원한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거지. 그러나 네가 죽은 자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들고 떨림의 이런 텐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어떻다? 나는 바쁘다? 이 새벽 예배 왜 못 나오는 거야? 이유가 뭐 하면 스스로 대봐 한번. 그게 인간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 것인지. 계산 딱 끝나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해? 못하는 거 말고 안 하는 거 달라요? 못한다는 것은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얘기고, 안 하는 건 아예 안 하는 거죠. 열매가 없는데도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맨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열매가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아예 안 해. 그럼 한번 그거 왜 안 하는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나는 왜 전도를 안 하지 아예? 나는 전도 적자를 이렇게 수백만 원 들여서 교회에서 만들어 줬는데도 나는 이걸 갖고 차에다가 차박해놓고 왜 이렇게 안 갖다 주고 데려다 뭐 옮겨주지도 않고 전도 나는 왜 안 해? 나는 뭐지? 나의 정체는 뭐지? 고민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들로 그러는 건가? 사람으로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고는 늘 말하지. 왜? 그래 너 거듭났지. 거듭났으나 너는 보니까 죽었어. 예수 믿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로 옷은 내가 너에게 입혀준 적은 있지. 그러나 네가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한마디로 옷태가 나질 않아. 2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행위를 찾지를 못했다. 네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 온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기준이 뭐겠어요? 율법과 교리와 어떤 그런 것으로 따지겠어요? 아니에요. 아들의 격으로 따지는 거예요. 네가 사람으로 하는 거냐? 나로 하는 거냐? 그리스도로 하는 거냐? 아들로 하는 거냐? 근데 아들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늘 사람으로서 네가 너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존중히 여기고 인정받고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좋은 소리만 듣기 좋으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게 내게는 하나도 온전한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평가를 하셨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한마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가면 용서와 어떤 구원을 아니라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들었냐,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돌이키라 해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네가 뭘 받았어요? 복음. 이 복음,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죠. 자, 성령의 인침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된다고 에베소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 것을 네가 받았지? 어떻게 들었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다시 처음 출발자리로 가봐. 너는 지금 죽었잖아.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이 7개 교회 중에 4대 교회에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니들이 살았다고는 하나 실제는 죽어 있다는 거지. 빨리 살아나야 돼. 아직은 너희들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처음 자리로. 건방 떨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네가 어디 믿음이 있는 척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네가 처음 나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더러운 행위,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내 영의 소욕을 따라서 네 영을 철저히 네 영이 네 몸을 다 지배하고 다스려서 이 그리스도 나로 살아라. 이걸 출발해라 다시 하고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을 다시 입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입은 옷은 지금 그리스도로 입었다고 네가 말을 하나 전부 다 네 인간 암흑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 옷을 입고 돌아다닌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게 뭐냐? 왜 사대교를 주님이 버리지 않고 사대교회 전체를 다시 한번 회개시키고 다시 한번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행하시느냐? 몇 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몇 명은 아직 처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먹고 마셔서 그 첫 출발부터 지금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충직한 진실한 아들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지.
그 지체들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옷을 계속 입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입는 건 당연하지. 근데 그리스도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옷을 의롭게 한다는 거지. 존귀하게. 그 무슨 얘기예요? 늘 회개하고 세탁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회개하고 세탁한 옷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기만 하면 세탁할 일이 없어요. 자꾸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회개했다고 세탁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옷은 세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은 그냥 그리스도로 살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면 그 빛이에요, 빛. 여러분, 빛을 어떻게 세탁해요? 빛을. 빛은 세탁이 되는 게 아니야. 빛은 드러내면 되는 거야. 드러내면. 안 드러내는 게 더럽다는 거지. 이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산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거야. 응?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산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린 동행이 아니라 그냥 하나가 돼 사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린 동행자가 아니라 동거이란 말이에요. 동거. 동행은 언제든지 틀리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한 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몇 명이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주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늘 지고 와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추억하며 위로받는 그따위 신앙은 절대로 빛의 갑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죄를, 악을 이겨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인본을, 세속을 이겨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이기는 삶을 사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뭐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사대교회 그 1절의 상태는 뭐예요? 너희들의 이름을 내가 지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생명책에 이름이 명부가 없으면 끝난 것입니다. 천국 못 가는 것이잖아요. 부활의 몸, 영광 그리스도의 몸을 못 얻잖아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거죠. 선악과 속에서 날마다 사람으로서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잖아요. 좋은 믿는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아들의 그 생명록에 기록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들 그리스도인들만, 아들들만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들들의 명부예요. 지금 이 교회가 뭐예요? 아들들의 나라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면 아들이 된 자들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 행위를 버려버리면 그 이름도 지우겠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예.
근데 이기는 자, 나와 함께 다니는 흰 옷을 입은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생명책 그 이름을 안 지워. 내가 지우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잖아. 예수님이 지우지 않냐고. 시작. 그 이름을 시작.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성자 예수님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몸 되어 한 혼 한 영으로 살아가니까 날마다 아버지 앞과 사역자된 천사들 앞에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민준 목사 가는 곳마다 다 역사해. 니들 다 순종해. 알았어? 니들 놀고 먹으면 안 돼. 다 열심히 일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고 아버지 성부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나와 한 영, 한 몸, 한 혼, 한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봅니다. 13,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뭔가로 다 입는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게 가능하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급해 주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마귀의 천사들의 성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마귀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향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천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영과 혼을 지배하고 귀신의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열매가 인간이에요. 인간. 그게 인간이에요. 응? 뭐 안 써도 되겠죠? 천사 플러스 귀신 플러스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론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학이에요. 인류학. 그게 인간론이며 인류학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네 가지 유형을 여러분이 다 알려드렸잖아요. 서울 지체들은 말씀 나누는데 마치 대학에서 인류학을 배우는 그런 시간과 같았다. 그런 고백들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목적하지 않잖아요. 예,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자 그리스도의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은 인간의 격을 드러내야 되죠. 그게 인간의 그리스도의 인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계신 교회는 대부분이 사람으로서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격을 갖춰가는 걸 배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매력적이죠. 끌리죠.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들은 저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해 보세요. 사람 붙여줍니다. 준비된 사람 붙여줘야지. 쓸데없어요. 맨날 우리가 그냥 끌린 대로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된 용도를 만나게 해줘야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정도는 왜 우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아들로 살리기 위해서 일반 교회는 대부분이 뭐예요? 사람을 더 좀 믿는 자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아들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다른 게 뭐 성령 역사냐?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죠. 왜? 그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데려다 놔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이 다르다 이거지. 자, 그럼 제가 읽을게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허리띠를 두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 진리예요,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은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그냥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는 거야. 그냥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명은 주는 게 아니야. 생명은 거처라니까요. 그분의 몸이라니까 그 몸을 안 줘. 그 몸 안에 두르라고 지. 들어왔을 때만 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허리띠를 우린 두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의에 배워져다. 이것으로 뭐야? 우리가 가슴과 어깨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이거죠. 가슴과 어깨를 이것으로 싸는 거예요. 가슴 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가슴과 어깨. 예. 우리가 어깨에 힘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깨에 힘줘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사람의 의로 힘주고 다녀봤자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추해요. 그러나 아들 그리스도의 의는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우리끼리 힘주고 다니는 거야. 그냥 알든 모르든. 아까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그 소망, 그 기대, 자기의 그 소망, 꿈, 그 자기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야.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는 게 뭐다? 내 가슴과 어깨에 힘이 있는 거지.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가 없는 거죠. 평안을 주는 복음. 평안을 주는 복음이에요. 한평강을 주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준비된 신발을 다 신는 거죠. 우리는 신발을 신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가슴, 허리, 다리까지 다 옷을 입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악한 자의 죄와 미혹의 화살을,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죄와 미혹의 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또 왼손에 들고 있습니다. 방패를 딱 들고 있어요. 머리에는 생명구원에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머리에, 우리 지식에, 우리 생각에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는 확실히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다. 네, 성령님의 역사로 말이야. 그리고 계속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고 있어 라는 구원의 확증이 있는 거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그런 행위만 해야 한다는 게 확실히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이 투구는 군인들 그 옷을 지금 비유로 했잖아요. 머리에 쓴 투구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도 이렇게 군인들께서 이렇게 상관한테 격리하기 때문에 뭘 봐요? 발 안 봐요. 허리 안 봐요. 가슴 안 봐요. 머리 봅니다. 머리에 계급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딱 드러낼 게 뭡니까? 사실은 머리입니다. 머리. 구원의 투구가 명확히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한 손에는 아까 방패를 들었고요. 믿음을 들었고요.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야 된다. 유일한 공격 수단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둠들이 우리를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그런 방어적인 옷을 입고
그렇지만 뭐예요? 이제 공격적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빛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바로 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내가 입었다고 말할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었던 그 모든 옷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그 구원, 믿음, 의, 진리, 복음의 능력들이 이 말씀으로, 이 말씀 그 칼끝, 말씀의 검끝으로 쫙 모아서 그 찬란한 빛이 그냥 상대방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야만이 상대방들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은, 어둠들은 싹 도망가 버리고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입고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 뭐예요? 검처럼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전신 갑주의 능력들이 그리스도의 그 빛의 갑옷들이 의의 빛의 사자들처럼 우리가 그 빛의 역사들이 그냥 능력이 말씀 끝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능력 10번째는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는데,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하면 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고 물리치고 그 어둠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는 거지. 어떤 너희들은 구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별하기 위해서만 빛의 옷을 입힌 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